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게 들어가 이르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때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이러한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네가 성령을 통하여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오직 일회적 사건으로서 그의 탄생은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탄생 사건을 통해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반 자연인처럼 부모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동정녀를 통해 죄가 없는 가운데서 탄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인간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사람이 되려면 남녀간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생되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혈통적인 아버지가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100%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죄가 없으셔야 하기에 그래야만 죄가 없으셔야만 의인이 죄인을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으니 여자의 몸으로 오시되 원죄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실지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우리는 그 이후에 그 계시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구약의 아하스 왕 때에 곧 기원전 740년경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따라서 예수님은 그의 탄생의 방법부터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메시아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로서 하나님이시나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기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히브리 말은 그 말 의미가 정확히 하나님이 엘 우리와 함께 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 27절을 보니 예수님은 가문적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나실 가문은 다윗의 혈통이 될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과 언약을 하시는데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약속대로 32절의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로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기에게 주실 지위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예수의 의미대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시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또한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칭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원히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God-man이라고 하는데요. God-man,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 되셨어요. 언제부터? 바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세요. 지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 놓은 상태의 참 사람입니다.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부활체를 입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이세요. 이러하심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순간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집의 왕이시며, 야곱의 집은 곧 여러분들이 야곱이에요. 영적인 야곱, 참 야곱은 혈통이 아니라 이 약속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도 야곱의 집입니다. 이 야곱의 집의 왕이시며 즉 우리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God-man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하게 될 나라는 고통과 흑암이 없는 나라입니다. 질병과 죽음과 기근과 미움과 전쟁과 실망과 압박이 없는 나라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압제하는 나라들을 꺾으시고 모든 죄와 죽음이 제거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평화는 물론이고 동물들과 사람들마저도 말로 닿을 수 없는 평화 가운데 온 우주가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메시아로 인하여 완성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하였고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 이사야 9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요? 한 아기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11장 역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될 그 모든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게시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그때 그리고 메시아로 인해 완성될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마침내 성탄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를 초림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는 정말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약 400년 동안 완전히 차단되었던 시절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의 늪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불의와 폭력과 타락과 무질서가 그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인류는 빛을 보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마다 참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생각해야 하는 성탄이 전혀 기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이 세대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도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 심지어 성탄의 날은 다가오지만 도리어 주인공은 사라지고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인간들이 주인공이 되고 오히려 그날은 더 많은 타락의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범죄율이 높은 때가 언젠가 성탄의 때예요. 성탄으로부터 연초까지, 연말 연초까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의 의미를 망각하고 오히려 그 기간에 세상을 본받아 더욱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장 생활한다는 핑계로 술 마시고, 그들이 술 마시니까 쫓아가서 술 마시고, 춤추러 다니고, 더러운 짓 다 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이에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예언을 하였는데 몇 년 후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생겨날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쭉정이 신자들이 교회를 가득 채울 것이며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성경 해석자가 설교를 하고 회개 없는 용서를 외칠 때가 올 것이다로 말하였어요. 맞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예언은 성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기 어려웠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믿음 있는 자를 보기가 힘들 것이라는 말씀이. 또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 대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노아의 때와 같아질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먹고 사는 데만 100%로 미쳐 사는 것이. 그런데 노아의 때는 또한 구약으로 가면 그 시대의 특징이 또한 묘사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즉 노아의 때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쟁과 부패와 포악을 일삼기를 좋아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또한 누가복음 17장 28절에 3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특징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한 롯의 때와 같으니. 당장 머릿속에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 19장 창세기 19장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당장 다 몰려들지요. 남자 내놔라. 내가 상관하리라. 거기 보면 남녀노소가 다 와 있다 그랬어요. 할아버지들까지도 내놔 우리가 상관하겠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지독한 성적 타락과 더불어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사회. 예레미야 23장 14절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이 간음은 도를 넘어서면서 끝으로 가면 동성연애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라는 것은 모든 정상적인 그러한 관계를 넘어서고 그것이 진부해지고 재미없기 때문에 이제는 변태들을 생각해내다가 변태의 끝이 동성연애예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은 소돔과 고모라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배가 이렇게 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주 세상의 모든 화장들 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멸망할 거예요. 즉 또한 신약의 유다서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라는 말이 정확히 하나님이 정하신 정상적인 성적인 몸이 아니라 동물들의 몸, 또 동성의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 비정상적인. 그래서 온 성읍이 성적인 죄로 뒤덮여 있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즉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는 성적 타락이 지독하게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빈부의 차가 심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고 빼앗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외에, 그래서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갖는 것 외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기,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가는 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냐면 억울한 사람들, 착취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할 것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사람은 신앙이 없고 돈과 시간과 권력이 생기면 반드시 성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왜? 심심하거든. 근데 정상적인 것으로 만족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가치관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 성장 못합니다. 이재로 쫓아갔더니 그 사람이 수십 명 무슨 뭐 간음을 하던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 믿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야. 난 그래서 이재로 안 떠날 거야. 그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신앙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역할을 안 하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그러므로 성경 예언에 의하면 분명히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섭게 타락할 것입니다. 문화적 타락이 심할 것이며 죄가 창궐할 것이고 사람들의 불평과 폭행과 성범죄가 난무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무하게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저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그 말은 뭐냐면 영적 성숙이란 것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인데,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항상 가득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거짓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기 때문에. 남의 뒤에서 함부로 험담 못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약삭빠르게 돈 잘 버는 거, 그런 거 지혜가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면 부모 떠나도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정에서 율법적으로 아무리 길러놔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학 딱 가는 순간부터 야 이제는 자유를 얻었네. 그리고서 죄를 짓는 자유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셔야 했던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회 모습이 될 것이. 특히 타락한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업신여기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날에 오히려 예수님을 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언제요? 성탄에. 그날에 더욱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것이. 언제? 성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타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들이여 하지만 그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성탄에 대한 12월이 지금 들어와서 첫 번째 화요일 날 정말 하나님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부으시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며 맞이함이 옳습니다. 12월 25일이 과연 예수님의 탄생의 날인가 하는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탄생 날짜에 대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날이 실제 주님의 탄생의 날로 가장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심지어 마귀가 세운 날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성탄의 날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사실 타종교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시도했지 참된 주의 백성들은 성탄의 날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슬람들이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과 이슬람들이 성탄의 날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성공했어요. 오바마 때 성공해서 이러한 메시 그런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성탄 노래 틀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 카드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다 빠집니다. 메리 홀리데이스, 노는 날을 즐거워하게 돼. 카드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성탄과 같은 냄새를 끼고 하면 그것은 국가법에 걸려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학교 선생들이 되게 주의해야만 되는 그런 때가 됐어요. 누가 그 짓을 뒤에서 하고 조종하고 있는가? 유대인들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성탄을 없애려고. 그리고 대신에 그들은 왜 성탄만 날인가? 부처의 날도 만들고 모하멧의 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날들을 자기네들도 만들자고 막 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석가의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즉 인류 역사 가운데 참된 주의 백성들이 성탄의 날을 제거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 청교도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들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다 이 퓨르탄들, 청교도인들과 관련된 성탄의 날들이에요. 그들은 성탄의 날과 관련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내용들이 많아요. 성탄의 날에 용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건들. 그동안 원수로 지냈지만 성탄을 맞이하면서 선물을 주고 받다가 다 미움들이 녹아나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같이 한번 드리다가 하나가 되고,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이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정서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낸 정신적인 힘들인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을러지고 안일한 가운데 지금은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휘청거리고. 죄악이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특히 동성애. 현대 들어와서는 성탄절은 카톨릭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함께 그날을 정했다는 가설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교회는 초대교회이지 지금의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그냥 교회는 무슨 카톨릭 교회, 캐톨릭이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인데, 카톨릭 교회는 6세기 정도부터 생기지도 않았고요. 6세기 정도부터 이 로마의 이 아키비숍, 대주교가 내가 최고다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8세기, 9세기로 넘어가면서 그들로 인하여 이제는 나름대로 동방과 서방이 나뉘게 되고, 그리고 동방과 서방이 나뉘게 되는 것은 11세기 들어와서 나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6세기 이전에는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한 교회. 그리고 그 카타콤이라는 것은 날마다 학살당하고 핍박당하고 잡히면 죽임당하고 또 이 사자밥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컨스탄티누스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물론 그것을 인한 인간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또한 이제 자유를 얻으면서 반드시 거기엔 부패가 시작됐지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것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그냥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영원한 어둠 속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정신들 차리고 제대로 살더라, 북한처럼 돼야지 좋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즉 컨스탄티누스 시대의 교회는 그 수백 년의 고통 속에서 견디며 그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 신사 참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주님의 날이, 해방의 날이 언제 올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던 그들의 기도가, 컨스탄티누스가 전쟁 나가다 구름 한번 보고서 전쟁 기도 한번 해보더니 그 자기 기도대로 되니까 하나님 믿게 되면서, 아, 크리스찬들 하나님 살아계시네, 다 자유롭게 하라 그래.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밖에 나와서 살지 못하던 크리스찬들이. 즉 컨스탄티누스 시대의 교회는 초대교회이지 지금의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거. 지금 카톨릭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1000년 이상의 암흑기를 만든 그런 교회들인데요.
아니에요. 또한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날을 정했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그때 있었을 때 그거를 인용해서 했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지금 일단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빚을 진 큰 심령이 있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주관을 해서 다 종교회를 하게 해서 이단들을 다 제거하고 참된 그러한 어떤 교리들이 서게 만드는 그러한 중대한 역할을 했는데, 하물며 이 날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컨스탄티누스가 그렇게 했다면 이어지는 것을 그 전까지는 숨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겠지만 이제 마음껏 성탄도 즐기라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리고 그 날을 공식적으로 만약에 정한다면 초대 교회 교부들과 지도자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가 컨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박해를 벗어나면서 소위 성탄의 날을 이제 공개적으로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전통은 수천 년 동안 흘러 지금에 이르렀으니 성탄의 날을 기념하기를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로 꼬국꼬국 꽈서 마치 성탄절을 지키면 무슨 세상에 이방신처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신학자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탄, 주님의 날, 날짜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일단 교회가 같이 약속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면 거룩한 전통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떡하겠어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 날을 우리가 왜 어찌 기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씀이에요. 기념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념해요. 우리 주님 오셨네. 눈물 흘리면서 기념해야 돼요. 감사하시면서 기념해야 돼요. 둘째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얼마든지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든지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화를 내며 거부할 만한 상황이죠.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면 나는 돌로 쳐 죽으란 말씀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할 만한데,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뒤로 미루고 가브리엘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38절에 보니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므로 성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항복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환영하는 것이며 성탄을 바르게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최고 중요한 것이. 셋째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어떤 은혜를 부어줄지는 지금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과 비례할 것이. 주님 2018년 12월 겨울, 다시는 안 오는 겨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겨울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사모하세요. 누가 알겠어요? 정말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높일 만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지 어찌 알겠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전 교인들 가까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정말 바르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들을 주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본문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침내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또한 3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그저 막연하게 있던 처녀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려왔고 이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마리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늘 고대하며 바라며 깨어 기도하고 있었던 믿음의 처녀였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기업에 메시아이신 주 예수께서 임하시길 사모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때
끝없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이 세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자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실 주님 초림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자는 몇 명 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요? 그들은 나름대로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돼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들이 돼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들도 권력을 붙들면서 모세오경만 붙들면서 부활이 없다 하면서 이상한 곳으로 달려가던 아주 이상한 존재들이었어요. 에센파는 이 세상 정들 것 없는데 사명 다 잃어버리고 저쪽 땅속으로 광야로 나갔던 그런 이상한 또 지파였어요. 신비 체험이나 하면서 아무도 복음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꿋꿋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극히 적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안나라고 하는 매우 늙은 과부 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이렇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지금 세대는 여러분이 지금 딱 보면 알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만 보니까 굉장히 온 세상이 지금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회 있다가 딱 나가면 세상이잖아요. 정말 없어도 너무 없다, 정말 외롭다, 참 많이 느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또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성경도 하나도 읽지 않고 보면 양다리 걸치고 눈치나 보면서 이런 사람 많이 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던 것이, 그러나 마리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였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넷째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성탄을 통하여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예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와 관련하여 엘리사벳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인데 그 여인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67절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성령 충만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탄을 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날로부터 뭘 좀 끊으세요. 주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거 있으면 끊으세요. 그래서 한 달만이라도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경건의 훈련이 새해로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서는 절대로 바른 성탄을 맞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면 성탄을 바르게 맞이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세상에 물들지 않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보면 세상에 때묻지 않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추잡한 텔레비전의 쇼와 드라마와 영화들, 온갖 말 같지 않은 더러운 것들, 거짓들, 자기 영광 및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과 그런 대화들, 미움, 시기 등 이런 온갖 더러운 것으로 즐비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만. 그래서 귀도 조심해야 돼요. 흉보고 그런 걸 듣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 듣지 마세요. 눈도 그렇고 내 눈과 귀를 보호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곳이 성탄을 바르게 맞이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신 손양원 목사님, 그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오직 문둥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인생을 바쳤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분이 남긴 시가 있죠. 여러분 다 아는 시예요. 그분의 마음은 문둥이들을 섬기면서 그분 마음은 예수님께만 있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처럼 성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분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경외함과 근신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그러한 정신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이 왜 경건을 상징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의 기회가 되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몸을 던지고 있습니까? 왜 연말이 되면 25일부터 31일까지는 왜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자면서 방황하고 돌아다니십니까? 왜 이 기간만 되면 그렇게 쇼핑 다니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방황하십니까? 왜 세상을 닮아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줍니까? 왜 교회 한 번 더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더 정말 깨어있어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까? 성탄절을. 오히려 성탄 예배 23일 날 드리면 보면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놀다가 와서는 예배 드리는데 눈이 뻘겋고 하품만 쫙쫙하고 있고, 성탄의 날에 그게 어찌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신자세냐 이거예요. 몇몇 개혁주의 목사들은 아예 성탄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이, 우린 성탄절이 생긴 목적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게 상고하고 감사하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번 12월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리 해보려고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더 노력할 생각이. 그래서 여기 2035에 좀 오래 있을 생각이에요. 거기는 제가 되게 주님과 깊은 교통 속에 있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그냥 주님의 하여튼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서 거기 있으면 주님 품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혼자서 거기서 하여튼 더 좀 금식도 좀 하고 철야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쇼핑 곧 같이 돌아다니고 밤늦게 뭐 영화 본다 갔다가 새벽에 막 하고 하품하면서 주일날 설교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이 지쳐 죽겠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 설교하는 사람도 그런 느낌 가져.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 설교가. 그러면 어디 거기서 무슨 뭐 영적 군사가 어디 나오며 성도들은 다 그냥 돈, 목사님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나 해주길 바라고 그러겠지 뭐, 세상에 잘 되기 바라는 거나. 여러분,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다 탐욕에 빠진 이단들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단들의 교주들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교주를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요? 왜?
교주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가 신나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이 뭔지 알아요? 우린 영국 수상에게 뭐 상 받았다 뭐 이런 자랑하고 앉아 있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큰 교회들 거의 얼마에 팔았어? 우리 한 1억 더 얹어줘. 교회 사는 지금 일에 재미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큰 교회들마다 하나씩 사서 지금 전 한국 이곳저곳에 지금 하나님 교회 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쫙쫙 나가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그 내용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는데요. 불가능해요. 그 그림 가지고서는. 어찌 인간이 뭐 안상홍이 무슨 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어떤 중보자 역할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겠습니까? 무식 중에 무식에 극치를 다니는 그런 교리 가지고서 아무것도 없는 몇 가지 가지고 그냥 세뇌시켜가지고 거기 지금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지역에도 옥년동에도 지금 얼마나 전도들을 잘하는지 저희 교회 자매 하나도 그냥 죽을 지경에 지금 전도 하도 당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어리석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로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이번 겨울은 제대로 갑시다. 정신들 똑바로 좀 차리십시오. 저도 정신 더 많이 차릴 테니까 제발 돈 쓰는 거, 돈 어디다 쓰는지 보면 그 사람 아는 거예요. 돈 어디다 쓰는지, 거룩한 데 쓰는지, 타락하는 데 쓰는지. 여러분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딱 두 가지입니다. 돈과 시간. 어디다 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예요. 12월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예수님의 큰 기쁨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놀라운 12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12월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될지, 특별히 한 달엔 예수님의 생일이 담겨 있는 성탄의 날도 있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억지로 그저 또 1년 지났으니 또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 영시를 흥청망청 보내며 오히려 그동안 짓지 아니하던 죄들도 더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교회의 현주소를 보며 통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또 정신없이 방황했던 과거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2018년 12월은 더 주님과 함께만 동행하길 원하는 신령한 마음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한 달을 보냈을 때 어떠한 역사들이 있는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한 마음과 아름다운 가정과 복된 만남들이 있는지,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큰지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